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가보니까 젖과 꿀이 안 흐르더라. 남쪽 네게브 사막 쪽에 가면 땅이 정말 척박해서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 답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행복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한 소년이 가난한 농부 집안의 8남매의 맞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풍족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나이 18살이 될 때 아버지가 소판 돈 70원을 훔쳐서 서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노동판, 그리고 쌀가게 점원, 이런 것들을 전전하면서 마침내 성공을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 소판 돈을 훔쳐 떠났던 고향을 한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훔친 아버지 돈 70원은 소 한 마리 가격이었는데 그것의 1000배인 소 1000마리를 끌고 1998년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 강원도 통천군 송천면 아산리를 찾아갑니다. 그 소녀는 분단 반세기 만에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방북의 길을 텄던 바로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가 소 10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넘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앞도 뒤도 안 보고 그저 죽자고 일했더니 쌀가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건설회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고향 산천 찾아갑니다. 그의 귀향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릴 적 아버지 밑에서 살기 어려워 도망쳤던 그곳, 그가 그렇게 화려하게 번화하고 자랑스럽게 살아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고향이 있었던 겁니다.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함께 만나면 손붙잡고 부르던 노래 있지요.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고향이 있습니까? 이 노래는 1927년에 작곡이 되어서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렸던 노래인데 오늘날에도 그 노래를 부르면 어렸을 때 지내던 그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또 저는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어리네 꿈엔들 잊으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길러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곳,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실향민이라고 하지만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영적 실향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돌아가게 될 그 천국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믿음의 장입니다. 특별히 13절로부터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믿음을 지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본향을 찾는다고요. 누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의 순례자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고향은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부르던 사르트르는 살아서 자유와 행복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강연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 자기에게는 고향이 없다라고 절망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행히 고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내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 그곳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추석 명절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룻기는 긴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룻기는 말 그대로 짧은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사시대 말기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장 25절 바로 앞부분에 사사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자기 속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사는 게 기준이었는데 살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어렵지 않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이 부자는 보따리 싸가지고 살만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 옛날에는 나라를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이민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흉년이 임했다? 이건 단순히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살기가 어렵구나,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의 종종 흉년,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남들은 다 가지 못하는 외국으로 자기 재산을 싸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My King is the King, My God is the King.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에요. 그럼 누구 말로 따라가야 됩니까? 왕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거역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땅은 이방의 땅입니다. 사실 이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멀리 떠나가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인 것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압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모압의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 신으로 나옵니다. 이 그모스 신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 모압의 적들로부터 모압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번영과 보호를 제공하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을 섬기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살아있는 아들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우상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 팔이 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 뜨거운 불을 피우는데 이 팔에다가 아기를 싸서 놓고 밑에다가 불을 달구어 아이를 불태워 죽여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될 일도 아니고 모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땅인데 지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가지고 이방의 땅으로 갔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그 영향들이 미치는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거기 가서 거기에 두 아들들을 그 땅의 여인들하고 혼인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건 이방의 여인과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건 하나님이 금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룻기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시켰습니다. 거기에서 10년을 살다가 보니까 아들 둘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거기에 누구가 남았지요? 남편을 잃은 세 과부가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을 때 여러분 그냥 남편이 어쩌다 살다가 보니까 죽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옐로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른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축구 경기로 말하면 레드카드가 나온 겁니다. 퇴장. 내 인생은 죽은 거야.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뒤늦게 크게 한 방 먹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나오미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기쁨, 즐거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오미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쓰라리기만 합니다. 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감사가 이제는 없는 사람이야. 즐거움도 없어.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침 고향 소식을 6절 말씀에 보면은 들려주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흉년이 끝이고 이번에는 풍년이 왔다는 겁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양식을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참고 그냥 지낼 걸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바닷가 가보시면 파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한꺼번에 쫙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철썩철썩이면서 나가는 것처럼 들어오면서 나가는 것도 한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물이 빠져나갈 때도 그래요. 여기서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잘 되는 것처럼 보는데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빠져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방법은 유일한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도 돌아가려 하여, 7절에 가면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 그리고 19절에 베들레헴까지 이르러, 이렇게 점점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해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여정은 그냥 어디 여행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한마디로 그 베들레헴에 잘 알려진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들어왔대. 그런데 함께 떠났던 남편은 죽었대. 그리고 지금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지금 이야기가 쫙 퍼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여인들이 붙잡고 나오미냐고, 정말 나오미냐고, 얼굴과 외모가 많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기쁨도 즐거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동안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걷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우물을 하나,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야, 살았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라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탄식하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물이 쓴물, 고난을 의미하는 물이에요. 지금 그 말을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쓴물이에요. 고난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라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다 허물어진 거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갈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건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지금 부자였다고, 지금 내가 든든하다고, 내가 지금 살만하다고 자신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두 번 흔들어 버리시면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교포들이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면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건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건 잘 취직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세탁소 많이 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세탁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탁소가 꽤 돈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 생각외로 이 의료보험료가 무지하게 비싸요. 제가 그때 있을 때만 해도 보니까 4인 가족이 거의 뭐 풀커버 되려고 하면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그때 보험을 내더라고요. 1000불에서 1200불. 그런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내지 않다가 돈을 꼬박꼬박 모았는데 병원 가면 한순간에 털려나가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더 이상 은행 잔고가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비워지면 그때서 나라가 병 고쳐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나오미는 풍족하게 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면 언젠가 후회할 때가 옵니다.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거를 갖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내 이름이 마라라고 불리는 게 당연하다. 나는 고난을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회개하고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그냥 땅으로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게 해서 그래, 옛날처럼 살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때를 니스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늦가을에 비가 내리면 이른비라고 하고요. 이 3월 달에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4월 초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가을에 심어서 우리나라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기는 다시 말하면 3월에서 4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베어 이삭을 베면서 여기저기 다 추수하지 않은 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깨끗하게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낯가리 떨어진 거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가난한 이들이 그 추수한 뒤에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거두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풍족한 재물은 아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들판에 나가서 그 떨어진 낯가리들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이 찾아간 그 밭이 그 유력한 가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추수하는 들판에 보아스가 나왔다가 한 여인이 그 떨어진 곡식을 주워가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는 바로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죽은 그 전 가족의 자녀들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룻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만난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는 자녀는 엘리멜렉 가문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아들이 말년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니까 자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따라왔고 룻이 또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은 자녀는 바로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하면 나오미의 자식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다. 룻이 낳았는데 그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년에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자녀를 얻은 겁니다. 다 쓰러진 가문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오벳이고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오벳의 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다윗 가문의 그 영광스러운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귀향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향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마음으로 여러 가지 충전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참에 빠졌던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그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 육신의 고향도 있고 영혼의 고향도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우리의 소망의 길이 되어집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릇된 길로 빠져들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본 고향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잘 살아보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날 내게 패배가 되어주고 수치가 되어주고 고난이 되어져 기쁨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환희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돌아갈 그날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 방황하고 나그네와 같이 방랑하던 우리 인생들이 영혼의 고향이 되시고 내가 돌아갈 저 본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고향에 찾아온 분들이나 찾아가는 분들이나 더 영원하신 본향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지날수록 날로 후퇴하고 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또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저희들의 오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 앞에 있어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